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 그래요. 사명의 핵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키우는 일도 아니고 막 억지로 막 건축을 해가지고 막 부담을 가지고 막 이걸 막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영향력을 넓히는 일도 아닙니다. 결과나 어떤 성과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교회는 건물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건물을 가지면 성공이다, 건물을 잃으면 실패다. 여러분 사명은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증인으로 살아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올해가 처음 시작될 때 25년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과 우려 앞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끄심에 순종하며 가겠노라 다짐했었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끄셨는지, 성실하게 우리를 살피셨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궁금해하며 두려워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시간 안에 존재하시며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이끄심만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이끄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 각기 다른 모양과 역할들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늘 점검하며 하나님과 참으로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최성민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자신의 개인적 바램과 욕망을 채워줄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발걸음과 구원의 기쁨을 아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연말 교회에 여러 준비하는 행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내년의 모든 계획 위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이끄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빨리 찾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자,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임 중에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으며 자녀라 칭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고 부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자, 주님께 속한 자. 오늘 바울의 고백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흔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일을 정말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담을 가집니다. 저도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식이 일주일을 딱 남겨두고 나서부터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내가 목사직을 안수를 받으면 이제 내가 평생 목사로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자격이 있나? 내 모습을 내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 모습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어요. 안수식은 다가오고 있어. 안수식이 된 그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냥 나 돈 벌면서 그냥 교회 잘 생기면 안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무릎을 꿇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둘러서 안수를 하시는데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우시는구나. 우리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될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저 자리를 내가 섬기고자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자격을 생각해요. 뭐 때문에?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뭐 때문에요? 둘이 너무 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둘이 우리가 너무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신앙이 약해서 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사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안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명은 은혜의 복음이다. 성경을 기준으로 사명을 바라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뭡니까? 첫째, 사명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명은 받은 길이다. 내가 받은 것이다. 맞습니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주님께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발적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자발적 헌신. 근데 바울은요, 나 자발적 헌신 아니야. 뭐라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한 길이 아니고 내가 설계한 인생이 아니고 내가 각오해서 선택한 사역도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사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복음의 이 핵심적 가치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사명을 주신 분이 책임자라는 거예요. 주신 분이 감당하게 하신다. 제가 이 목회의식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저 다음 주에도 설교 못할 수도 있어요. 군대는 상관의 명령으로 움직이죠. 군은 철저하게 상관이 명령할 때 움직입니다.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상관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결과의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사명은 부담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내게 책임져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은 무책임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저도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예배를 또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제가 유능해서 제가 대단해서 자신감이 넘쳐서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해요. 저도 똑같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명은 순종하는 자리예요. 내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보여주겠어.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교회가 규모도 있고 이미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는 대로 정말 내가 열심히 하는 대로 어떤 눈에 보여지는 그 성과들, 우리가 성과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정말 보여요. 근데 개척을 해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목사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생각도 많이 했어요. 야, 내가 개척을 하면, 내가 목회를 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기다려야 되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정말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죠. 근데 조금 모여도 기다려야 돼요. 사명의 자리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께서 자, 그래, 너 한번 보자. 너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한계에 부딪히는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많은 여러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유능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많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하나님은 강한 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약한 자, 무너진 자, 넘어진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지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칼도 갑옷도 있고 말도 있고 또 자기가 명령하면 부를 수 있는 군대도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으시고 왜 미디안 저기 광야로 숨어 있을 때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야. 장인의 양을 치고 있고 남의 양을 치고 있고 자기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필 그때 하나님은 부르시냐는 거야. 좀 더 능력이 있을 때, 좀 더 괜찮을 때 부르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시간을 허락하세요.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우리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걸 내가 좋은 결과로 만들어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자리다. 오히려 나의 약함으로 내가 무너짐을 통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보면 그래요. 제가 뭘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교회 안에서 점점 말씀 안에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말씀 봐야 됩니다. 막 기도해야 됩니다. 막 맨날 전화해가지고 제가 체크하고 큐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그쵸? 해드릴까요? 좀 해야 되겠네.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냥 저의 주어진 자리, 제 시간 안에서 제 일에, 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너무 놀라운 거는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모습과 지금 점점 이 시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믿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세요.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약함을 자랑하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일처럼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명의 핵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키우는 일도 아니고 억지로 건축을 해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이걸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영향력을 넓히는 일도 아닙니다. 결과나 어떤 성과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건물을 가지면 성공이다. 건물을 잃으면 실패다. 여러분 사명은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 사명은 뭐예요? 곧 증인으로 살아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열매가 없으면 실패라고 여기는 거예요. 와, 나 이렇게 마음먹고 나 이제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왜 안 되지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시는 거라고요. 증언은 법정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고요. 증인이 판결을 내립니까? 아니죠. 잘했다, 못했다. 나 잘했어, 나 못했어. 이건 열매야, 아니야.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본 것을 말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다 하겠다는 생각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기 열심에 빠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열심과 자기의 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 잣대로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이거 안 하지? 왜 저거 안 하지? 자기 의에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속으로 계속 저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는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라 은혜의 메인자예요. 믿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행위가 올바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 율법에 매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다 죽입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하지만 점점 왜 내 뜻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왜 이 사람 안 잘하지?
이 사람 왜 이렇게 섬기지 않지? 사명은 뭐냐면 내가 순종하는 자리야. 죽어지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것이 복음을 기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증언자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라 그럽니다. 무엇을 전파한다고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모습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두는 신앙이 사명자로 살아내는 삶이다.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바울이 똑같이 고백하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마치 생명을 귀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찮게 여긴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 생명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히려 율법에 매였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맞습니까? 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틀에서 벗어나면 잡으러 가고 죽이러 가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서 생명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내 생명이 귀하지 않아서 하찮아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생명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미 더 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 매이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그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내가 땅에 매이지 않겠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송이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바울의 고백은 내 생명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강하게 반증하는 거야.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은혜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많은 박수가 없어도 묵묵히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사명자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어디에서요? 약한 데서. 약한 데가 어디예요? 나라고요. 약한 너를 통해서 온전해질 거야. 너의 약함으로 무너지지 마.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자격이 있다 없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자격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명은 결국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넘어져도 복음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명은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 아니에요. 우리가 뭘 돕습니까? 때로는 방해가 더 돼요. 나보다 더 나은 자가 있고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이끄는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에요. 돕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좀 실수해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 좀 달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도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성도의 신실함이 뭐라 그랬어요? 네, 탕자처럼 넘어지고 탕자처럼 내가 방황할지라도 다시 복음 앞으로 끌려오는 자가 성도다. 믿습니까? 인간은 절대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했나, 내가 누구에게 속했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파송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태성, 우리 지혜원, 우리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죠. 정말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가만히 제가 연락을 받고 바로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이렇게 침대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 잡을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개척할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어느 정도 부러웠냐면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떠날 때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부럽더라고요. 아니, 있으니까 떠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보내주신 내용을 쭉 이만큼 보내시더라고요. 네,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처음에 집사님 오셨을 때 BTS 아미였어요. 지금도 아미? 지금은 아미. 하나님의 아미. 우리 교회 와서 큐티를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많은 동생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가는 걸 보니까 믿음이 너무 자랐나? 제가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감사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그래,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면 내가 잡을 수도 없고 그럼 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들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오늘 파송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아마 동생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커요. 예전에도 보면 동생들 만나러 주일도 가고 이렇게 가고 평소에도 만나고 먹이고 같이 가서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저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을 너무 아끼고 정말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도 순종하기로 한 거죠. 제가 이렇게 상패를 준비했습니다. 상패가 아니고 파송패를 준비했어요. 너무 이쁘죠? 이쁘죠? 우리 헌금함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맞죠? 제가 파송패를 읽겠습니다. 집사 정태원, 지혜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2025년 12월 21일 담임 목사 최성민 외 성도 일동. 여기 뒤에는 기도문을 제가 넣었어요. 제가 임의로 넣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자격이 아닌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가 아니라 은혜로 붙들린 자입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고 담대함보다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나 보내시는 곳에 주께서 먼저 가 계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은혜 위에 순종으로 서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빚값으로 하나 된 전하는 교회 가족의 기도를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왜곡하지 않게 하시며 진리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마 몰래 도망쳤겠죠. 야반도주했겠죠.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더 제가 좀 잘 하지 못했다는 이 마음이 많이 들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좀 후회함이 많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자리로 떠나는데 우리 함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파송패를 드릴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힘내라고,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더 의지하시라고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어깨에 손 올리시고, 어깨에 손 올리시고 함께 둘러 오시면 됩니다. 다 못 오시니까 가까이 오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신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 하나님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두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매여서 하나님 그 부르신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사명을 실행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함께 복음의 영역을 넓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 기도하며 언제든 함께 할 수 있으며 언제든 또다시 예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전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복음 앞으로 다시 끌려 나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또한 축복하여 손을 얹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행복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주 부르신다, 주 부르신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과 끊임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삶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가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과 끊임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삶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삶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준비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없으면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귀한 한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또 다른 부르심의 장소로 우리가 보냅니다.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보내심을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가 큽니다. 그동안 우리 전하는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순종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너무 좋은, 너무 귀한
이 두 사람이 길을 떠날 때에 주님께서 또한 더 큰 은혜로 준비하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과 오늘 특별히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자리로 향하는 귀한 가정과 또한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그날 우리 정 집사님 재정부장으로 또 이렇게 또 늘 방송으로 너무 잘 섬겨주시고 우리 재현 집사님 또 이렇게 아이들 늘 예배를 너무 잘 인도해 주셨죠. 너무 그동안 정말 제가 하는 부탁이나 어떤 이야기에도 늘 어떤 때로는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럴 법도 한데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참 귀하게 보였어요. 그게 너무 대단하게 보였고 본인들의 생각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고 배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하는 교회가 더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또 잘 자라서 또 더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네요. 자, 우리 그리고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예, 12월 25일 날 11시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 한 교구와 함께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오후 4시에 마지막 이제 우리 그 송년 크리스마스 파티 겸해서 함께 시간을 나누는 거니까 이런 가능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우리 정태성 지윤사님 그 시간까지 하고 송구 영신 예배는 이제 따로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또 우리 또 즐겁게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그동안 또 회포도 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죠, 광고.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자, 그룹별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